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들도 보게 되면 야당의 소리도 있고 여당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볼 때 보게 되면 한 5가지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즉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리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란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리는 바로 혼탁한 소리기 혼음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하여 여러분들 좋을 대로 믿고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잡음이 있어요. 이 잡음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한 3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시끄러운 소리, 두 번째는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여 당사자에게는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는 의견 혹은 비판 또는 소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음의 세 번째 정의는 어떤 전신 라디오 따위의 기계장치에서 본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잡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빗소리가 납니다. 새들을 보게 되면 미국 서양계통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새가 운다고 합니다. 새 소리, 근데 파도 소리, 이것은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한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인간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말에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 분들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들은 다음에 이 교회만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의 음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 자기의 엄마, 아버지의 인간적인 음성을 듣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듣긴 다 들은데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더라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종을 믿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는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건 변화무쌍해.
양이 됐다, 염소됐다, 양이 됐다, 염소됐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양으로 딱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지금 폈는데 주의 종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25절 읽지 않고 2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긴 들어요. 근데 뭐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5장을 보게 되면 여처녀가 나오는데 여처녀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부으시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은 다 천국 간다 하면서 입술은 그렇게 하면서 삶 자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속화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로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 예. 기도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예. 아예 이제 뭐냐면 새벽 기도 아예 뭐냐면 자기 졸업했다고 해서 아예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집사, 권사, 안수사님, 장로 되는데 근데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뭐를 했냐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지금부터 지금 하나님 믿는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꼭 뭐냐면 예배 시간에 꼭 일찍 나가서 기도하게 꼭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딱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딱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를 주시냐면 개구리를 물에다가 놓고서 조금씩 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뛰쳐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속화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 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찬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삶에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하니까 재정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50년 다닌다 할지라도 계속 어리석음의 극치를 어리석음의 선두주자를 달리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정의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롭다 했어요. 여러분들 삶이 괜찮습니까? 요새 말씀 읽기가 귀찮아졌어요? 요새 삶 자체가 너무 바빠지고 보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그 저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냐면 영화를 본다면 2-3시간 볼 거 아닙니까? 2시간. 그럼 제가 카톡 뭐 2시간짜리 보내지는 않거든요. 보내는 성경 말씀 보면 그걸 보고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용육권을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사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회사에서 진급돼서 이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된다는 게 잘 되는 겁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부터는 잘 된 거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이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사가 돼도 그들은 뭐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된 다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속화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고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심령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산다? 이 산다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고결한 의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을 하러 온 존재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옥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웃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있을 때나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복종이 뭡니까? 순종하여. 이 복종은 순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잠깐만 이루간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도둑 맞지 말라. 예, 마귀가 오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십시오. 말씀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주노라 그랬어요. 예. 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변화선상이
변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를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랐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황홀경에 빠져갖고서 초막사기를 짓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된 것도 봤거든요. 그때 하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냐고 했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또 개가 멍멍이가 개 소리 듣고서도 개 따라다니지 말고, 예. 여러분들 예수의 음성을 다 들으십시오. 예.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진짜 진실을 사랑하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실을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뭐냐면 점검 테스트가 점검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냐?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친히 말했어요. 십계명을 두 개로 확 줄여서 첫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옆에 보면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예수의 증인인 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좀 축복받는 소리 해주지 무슨 예수의 증인이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증인이 되랬어요. 세상은 지금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뭐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랬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성경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도 살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혀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킨다는 게 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상을 볼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대. 그럼 못 들으면 그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 듣고 행하면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예,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진짜 그때 나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옆에 있어 그 설득해서 데리고 오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각한 적도 없고 나 혼자니까 홀몸이니까 항상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 교회 다니면 갈수록 뭐예요? 직분은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저는 성령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가 하는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그래서 빌립 집사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그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히 역사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냥 뭐냐 개그 프로그램 사모해서 깨끼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뭐 새우깡 입에 딱 넣다가 이상하다가 콧구멍 확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개그맨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내잖아요. TV 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주일날의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마중물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에서 말씀 듣고 펌프가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옵니다. 이 펌프에서 물 나오기 위해서 뭐를 넣습니까? 마중물 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속 펌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중물에서 물 나오게 되면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물이 안 나오게끔 만들고 다시 또 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어 당당하게 내가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뭐냐면 말씀이 펑펑펑펑 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취해야 돼. 아니 말씀에 취해서 성령이 취해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번째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참된 목회자, 목사들의 말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수 예배나 철 예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샴마 이스라엘 들으라. 아도나이 힌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의 어린 여자 아이가 뭐를 선포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건 나병할 옛날 말하면 문둥병이 다 치유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디로 옵니까? 엘사로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가 말로 나만아 나만아 너 요단강에 들어가 말하기도 하지 않았어. 친히 누굴 통해서? 자기의 사안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또 엘리사 누구에게? 자기 사안에게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나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봅시다. 열왕기 5장 나만이 노하여 성내면 안 됩니다. 성내면 안 됩니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하여 물러가기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 길을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안수.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을 대로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종을 통하여 들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가려고 그럽니다. 분노하며 떠나니 분노해서 떠났다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끝절을 보게 되면 몸을 돌려 한번 열왕기하 5장 12절 봅시다.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몸을 돌려 뭐예요?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냐? 같은 말이도 아가 있고 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요 뭔가를 뭐냐면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냐면 개들에게는 내가 뭐 떡 거 준다니까 뭐랬습니까? 올소이드만은 개들도 주인 방송에 떨어지는 걸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그때 누가 말했냐? 남한 땅으로 같이 온 남한은 섬기는 종들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몸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데 그 말을 뭐야 지켜서 행하지 않는다면 문둥병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가난 저주 채무형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복해서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믿는 자들은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주여 믿는다 하는데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 되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변증법적으로 설교 안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건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되면서 아예 문서화시킨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명령과 규례, 예? 모세오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 하나님께 주신 것을 문서화시킨 게 규례입니다. 그걸 뭐하게 한다고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말씀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한국 운전법을 잘 지킵니까? 예? 빨간 물일 땐 딱 쓰잖아. 아, 은혜로 가셔야지. 파란 물일 때 또 서 있어야지. 아, 은혜로 사. 예?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에서, 운전할 때 사고 당하지 않도록 은혜 교통법을 준 거야. 그 은혜 교통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교통법을 따라하면 다 보호가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했어요. 지시한다는 게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방황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꼼수 피워서 뭔가 잘 되고 하겠다는 사람 여기 혹시 있어요? 예, 깨몽 알죠? 꿈에서 깨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뭔가 힘들어졌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사실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하세요. 변화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뭐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살았던 태도, 방향이 잘못된 것인데 이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고 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에레미야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종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여러분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길과 태도,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계속 고집 피우며 끈기와 인내로 자기 고집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고집이 셉니다. 교만한 자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고집이 셉니다. 안 되는 건 빨리 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한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 여러분의 삶이 소생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7장 임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뜻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랬어요. 그럼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뭐 그래도 뭐 부르짖으며 기도 안 하겠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과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라 그러면 응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뭐에 지키지 않으면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므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다 받으시며 누리시며 사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축복이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최우수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가 너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요? 행하면 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 뭐야?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사업 분야에서 제 으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되세 듣고 뭐하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새 뭐냐면요.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구원파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렇게나에서 미국 스타일로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스타일. 아무렇게나.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이 되었어요.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지. 근데 빛에는 열매예요. 악령에는 열매가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도끼로 팍 찍어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한자로 하면 두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다 결실. 실이 뭐예요? 열매 실했다. 결 맺는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8.15 8월 15일 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맺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나 내가 보지.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말씀에서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를 결시하는 자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너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노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네. 근데 홍수 심판이 올 때 그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요새는 더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이 더 지혜롭다는 말 나오거든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막연하게 살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정체도 없어요. 돛담배예요. 사대도 없이 도태도 없이 잘도 간다. 아닙니다. 절대 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 때 잘 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안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뤘다는 것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때 몇 명의 사람이 있냐면 6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롯과 가족이 될 사람이. 롯의 아내 두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뭐야?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데 어떻습니까? 두 사이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4명은 나왔는데 첫째는 농담을 여기는 사람,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오는데 지키지 않아 딱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소음기둥 된 사람. 또한 유황 심판은 피했지만 술 먹고 말씀을 떠나서 모압과 암몬을 만드는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말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딱 보니까 뭐 숲속에 숨어있더라. 이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무슨 자? 죽은 자로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에 수가성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수가성 선교회에 어떤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수가성 선교회에 들어가서 뭐냐면 강남에 있는 그 룸살롱에 있는 호스테스들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젊은 아가씨들이라기보다 이제 자매가 되는 거죠. 딱 있더니 보니까 장로님들도 보고 안수사들 봅니다. 남자. 오빠들 다 여기 있네. 오빠들 다 여기 있네. 그러는 겁니다. 그 오빠들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단지 몸만 교회에 왔을 뿐이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받는 사람들입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여러분들의 좋을 대로 하는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촌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